입니다. 오늘 20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청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고 하신 이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 새벽 성회 19차 성회의 마지막 새벽에 우리의 마음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설교가 하고 싶은 설교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이 의외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하는 구절이 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번역할 때 tempta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시험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망하게 하려고
그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실력 있는 학생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시험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시험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필요한 것이 시험이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진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면 실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 왜 시험을 치릅니까? 실력을 키우라고. 그 실력을 통해서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그래서 마침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아이들 끌어올리려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빌립아, 이 배고픈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져 문제를 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십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지가 있는데요, 그 시험 문제, 하나님의 시험 문제지가 뭡니까? 우리의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이 고달픈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출제해 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성에 3주 동안 새벽을 깨워야 된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이게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얄미운 사람,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홍해를 만날 때,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놓으신 시험 문제집니다. 여기에 뭐라고 답을 써야 할까? 하나님은 이런 삶의 문제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던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는 그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시는 시험 문제집니다. 거기에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문제는요, 진짜 이건 대학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뭐였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사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율법에서 절대 못하도록 금지하신 거예요. 이방 종교에는 더러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를 내실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은요, 문제를 가만히 풀다가 보니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느낄 만큼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지시는 심각한 질문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이 되었고, 자기 삶의 중심이 되었고,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이 없었을 때, 아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십수년의 세월 동안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진정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선물 이삭이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게 우리말은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도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 그렇지요, 그렇게 금방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3번씩이나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시몬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 너는 그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옛날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첫 아이, 지금은 정말 건강한 예쁜 딸이 되었지만 막 한돌이 될까 말까 했던 그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기들은 뭐든지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층 아파트 창문에서 아래로 떨어졌던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대로 올라가고 옆에 있는 책상으로 올라가고 다시 창문을 내다보다가 이 아이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는 반질반질한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그 땅에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사무실에 있었는데 집에 연락을 받고 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으니 빨리 집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가 막히게 의료보험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보험 카드가 없으면 이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제 그때 학교 사무실이 서대문 있었는데 집은 남양주 평내에 있는 집이고 아이는 강남구 대치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 있는데,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 동안 3층 건물만 쳐다보면 저기서 아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신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는데 그 다음에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볼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간절했는지. 그런데요, 그 긴 시간을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도, 아이의 건강도, 아이의 인생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는 깨어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마치 천사가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서 안아준 것처럼 아무 외상도 다친 데도 없이 뼈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적 같은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그때부터 심각하게 던지셨던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귀한 이 축복을 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혹독하신 만큼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려놓고 가야 할 그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고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다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쓴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제출한 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 문제 앞에 결국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 자신의 미래와 꿈과 소망이 되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훈련과 그 학습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갔고 신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대학 졸업장을 받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유치원 수준에서 머물러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당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묻고 그렇게 헤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점점 자라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은 일어나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자라갔습니까? 모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참 많이 당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 남들은 다 잘하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이 나에게 있는가?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하는 순종은 초등학생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대학생 수준이 되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참된 순종, 우리 제자대학에서 늘 강조하는 세 가지 진정한 순종의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금방 유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해 갖고는 다 끝장이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가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순종이요, 대학생 수준의 순종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고 그 아이를 죽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3일이나 걸어가야 되는 기나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모든 것 뿌리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마 17, 18살쯤 된 이 건장한 청소년 때였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117, 18살 되었던 그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나? 나를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에 걸리셨나? 노망하셨나? 그러면서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삭 묵묵히 아버지가 묻고 아버지가 제단에 올리니까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눈을 콕 감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순종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명령 하나님이 하시진 않겠지만 이만큼 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이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아들이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왜? 이 이삭이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이미 경험했잖아요.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도
90살이 넘은 할머니,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도 내가 다시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는 아들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한편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아들아, 네가 바로 그 재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자,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놀라운 체험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면서 또 한 번 그의 믿음이 이제는 대학을 넘어 대학원 수준으로 그렇게 크게 점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또다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15절 이하부터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꽝 찍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합격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인데요, 우리 한 5분만 종을 늦게 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